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낭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백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사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께 범죄하기보다 주님을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잠잠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 같으며 사람의 영광이 덜풀보다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알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제의 삶은 성경과 하나님을 불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맡기신 직분을 가벼이 여겼으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질서 있게 세우신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여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내 도를 행하길 원하노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어머니 기도 훈련을 시작으로 온 교회의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며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의 왕권과 교회의 권위를 대적하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며 교회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주님의 연합을 회방하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 연말이 되어 한 해의 수고를 결산하며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건만 직분과 은사로 목회사역에 새롭게 동참하며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겸손과 충성으로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비춰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성탄을 기다리며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기쁨과 웃음소리로 가득하지만 한편에선 전쟁의 포화 속의 통곡과 절규 또한 끊이지 아니오니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영적 빈곤 속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사 그 삶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끓어오르는 불신과 죄악으로 심령이 완악한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이키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사 곁에 계신 주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단기 순교를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중보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과 마음으로 동력함으로 온전한 섬김과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진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러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본문이 잘못 제가 전달했나 보네요. (24장입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 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은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특송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별이 많이 빛난 밤 아기 예수 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나는 찬양하네. 금별이 환히 빛난 밤 아기 예수 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공의 하나님이란 자신의 바람과 소망, 이상이 투영된 신, 그러니까 믿어야 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공되는 이유에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핵심이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부수적인 이유도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명확치 않은 성경 구절로 인한 오해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아모스 2장 7절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판이 아닌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돈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멸시와 착취를 당하는 반면 부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면서 자신의 부인이 아닌 젊은 여자를 취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 설교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약 1만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20년도 훌쩍 넘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신학생일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친구들과 돌아다녔다가 듣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바빠서 성경 연구를 좀 게을리 하셨구나. 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하고는 우리가 되게 염려하고 메시지는 좋지만 성경의 본문을 잘 연구하지 못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의 업데이트 버전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말씀 다시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 구절을 동시에 비교해 봅시다. 이 성구에서 말하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가증하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얼마나 끔찍하게 더럽혀지는 죄악의 현장입니까? 그래서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토록 분개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6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번역판 바로 직전인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함과 진정이란 단어는 마치 돌을 닦고 수련하듯이 뭔가 상당한 공력과 더불어 온갖 치성을 다 드려야 할 것만 같은 어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묘하게도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만수무강, 출세, 성공을 위해 산신령께 간절히 빌었던 우리나라의 반만년 무속신앙의 문화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벽 예배가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는 정성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핵심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진짜 핵심은 깊은 수련이나 돌을 닦는 듯한 간절함 또는 정성이 아닌 성령님의 통치함 속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 핵심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때 영과 진리란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도 자신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즉 참된 이치,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식을 따라 올바른 방법,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여전히 결국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느냐, 뭐 그리 복잡한 규칙과 방법을 따지냐,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설마 안 받아주시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핵심인 은혜를 사실상 파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고서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에 기초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모르시는 예배이며 나아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경에서 흔히 보는 우상인 몰렉이란 신을 혹시 아십니까? 몰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흰놈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방신의 우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신을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 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그 신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현대식 표현을 하자면 소위 내돈내산, give and take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었습니까? 이 신을 예배하는 중심 활동에는 모든 여인의 몸에서 난 장자,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몰렉신 놋 우상 등에는 큰 구멍이 있어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는 부모들이 첫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우상 물체가 하얀 빛이 날 정도로 백열하는 뜨거운 그런 빛을 낼 정도로 달구어진 그 우상 몰렉신의 손에 자신 아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일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 보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몰렉의 손에서 타 죽을 때 외치는 고함 소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북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끔찍한 장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땅, 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큰 정성과 노력을 다해 예배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우상 숭배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만 취사 선택해서 믿는 가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고급 자동차를 선물하고서 자동차 키는 주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의 키도 주셨는데 그 키가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신 계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집밥은 팽개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땅에 떨어진 온갖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앞으로 자신은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세상의 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주제를 또 요약하면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를 통해 실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가공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설교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가공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줄여 만든 두 글자인 예수를 또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피라는 것입니다. 왜 피일까요? 피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한 단어로 줄이면 역시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성찬.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거룩한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왜 피가 생명이고 구원일까요? 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 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율법이요, 이후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십계명의 두 돌파를 얻기 직전 모세는 먼저 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했고 그러자 백성들은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당장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어리석은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는 장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현대의 관점으로는 다소 기괴해 보이는 행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인간의 근원, 구원의 바탕과 근거,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능력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번제단은 소나 양이 죄인인 나 대신 제물로 드려주고 피 흘려 죽기에 용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번제단에 나를 위한 생명의 피, 은혜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 그중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 언약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와 낭독하자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모세의 기괴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백성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이 넘쳐 맨 앞자리를 찾아온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방에 양푼에 남아있는 절반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난데없이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피를 맞은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 맞아보는 피 세례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이 약속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 의로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피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뒤에 내려온 모세가 산 아래에서 발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실하게 율법 교육을 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흥분 속에 펄쩍펄쩍 뛰고 춤추는 우상숭배 잔치였습니까? 그들은 불과 40일 전에 결의에 찬 음성으로 모세에게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화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결단이 불과 40일도 안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처럼 순식간에 몰살당하거나 고라 일당처럼 지진이 나서 땅이 그 모든 백성을 삼켜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인생의 본질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터뜨리는 입술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당신의 신실하심에 의지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 신실하심의 근거, 언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저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고귀한 피, 즉 보배로운 피의 약속을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전함과 신실하심의 기초에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후 성막을 주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주십니다. 왜요? 성막에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에는 용서가 있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천막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유익과 만족이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 안 깊은 곳,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거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는 오직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내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득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활,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역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피, 오직 피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성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이 들어가는 문,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나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도살당해 피를 흘린 후 죽어 태워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 양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윽고 성결의 물두멍을 거쳐 거룩한 장소라는 성소에 이르는데 그 성소를 들어서면 큰 휘장으로 가림막이 놓여져 있고 이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지성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시은소라는 법궤 위에다가 가지고 들어간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안의 환경은 어떨까요? 창문도 없는 밀폐된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의 지성소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흔한 표현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냄새가 싫다고 역겹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향수를 가져가서 향수를 탁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피로 온 세상을 도배함으로써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노력입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깊은 영성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폭넓은 이해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 오직 이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거룩한 텐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득한 은혜의 성막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왜입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공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고 혐오하는 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나의 힘과 노력, 나의 지식과 자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성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과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극히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가진 11조를 드리오니 내리시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자녀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자녀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헌금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뿌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들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사역의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며 빚진 손길들에게는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환우와 직장사업, 유학 국방에 의무도 타지에 해외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장생포 교회, 장생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복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꼭 잘 참석하셔서 기도로 선교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2시 30분에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위원장 및 부장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재직회 위원장, 부장들입니다. 기도 세미나가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또 힘이 있는 세미나, 또 힘을 만드는 그런 세미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직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배우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정 예식서 이제 한 권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얼른 신청하시면 양희정 집사님이 줄 것입니다. 공동회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 3층 성막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까 참석하시고 함께 내년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감사잔치는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에는 성탄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걸로 하고 성탄 잔치, 감사잔치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이제 할 예정이니까 그리하시고 1시 또는 혹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30분 늦춰서 1시 30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청년부에서 주관하니까 회장 임지혁 청년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시편 찬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밴드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한 달 동안 준비했다가 한 달 동안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양준욱 목사님 가정이 저 멀리 북구 쪽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몸도 우리 임채연 목사님 연약하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이렇게 초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항존직인데 계속 있어야지 왜 가느냐 했는데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같이 기도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생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어제 저녁에 제게 이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귀한 일꾼이고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창창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떠난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또 억지로 잡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명절에도 오고 교회 행사 때도 항상 올 거니까 잠깐의 이별이니까 아쉽지만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쉬운데 오늘 마지막 하는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홍 집사님 가정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홍 집사님 대표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언제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 테고 장센포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축복하고 갑시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원하네. 이제 한 사람씩 자기가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의 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의 축복이 흘러가기 원함이라고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홍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진홍을 통해 주 사랑 하나님께서 체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체온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체온을 통해 주 사랑하니 우리 예원이를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원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원을 통해 주 사랑하니 우리 혜린이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혜린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린을 통해 주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유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은을 통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유은을 통해 주 사랑하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양진홍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해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나 새 초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때를 알지 못하고 가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찾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귀한 아들, 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주하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보좌에는 왕 되신 예수님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가 명절 때 또 교회 행사했을 때 만났을 때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누는 일이 있도록 하시옵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보살피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보고 행복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 우리 예원이와 혜린이 유은이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부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멋진 딸들 되게 하시며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유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는 십자가 군병되는 복을 꼭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멋진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멋진 아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사랑의 포옹을 나눌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은혜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거하고 또 자라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